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인가 전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추하고 더러운 어글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누추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누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영향, 선한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헤더 화이트스톤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려서 고열을 앓는 바람에 청각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딸은 절망하지 않고 참 밝고 예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청각 보조교의 도움으로 음악도 공부하고 발레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만 6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미스 알라바마에 출전을 했는데 미스 알라바마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95년도에 21살의 젊은 나이로 미스 아메리카 패전트에 알라바마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스 아메리카가 되려면 미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선 부분에 가게 되면 특별한 장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화이트스톤은 그동안 그가 갈고 닦았던 발레 솜씨를 보여주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발레를 하기 위해 택한 노래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노래를 택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간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언덕인데 주님이 가시다가 14군데를 쉬어서 가셨어요. 지금도 성리 순례를 가게 되면 그것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묵상을 하죠. 그러므로 이 비아 돌로로스라는 노래는 십자가의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곡을 선택한 것입니다. maybe 그것은 뜻밖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리스키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 아메리카라는 그 프로그램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은데 십자가의 길이 웬 말입니까? 자칫하면 미스 아메리카의 크라운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스톤은 그 노래를 택했고 그 당시 수천만 명이 TV를 통해 시청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비아 돌로로사의 퍼포먼스를 마쳤습니다. 끝난 후에 사회자가 물었어요. 왜 그 많은 곡 가운데 하필이면 그 곡을 선택했느냐? 그때 화이트스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ecause that's the reason that I am here.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 나와야 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입니까?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청각장애자로서 미스 아메리카에 뽑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화이트스톤이라는 자매가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 자세예요. 내가 미스 아메리카의 크라운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로스,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된 비전이 무엇일까요? 내가 크라운을 장악하고 나의 왕관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것이 참된 성공의 내용이요, 우리 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무엇을 향해 어떤 인생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수행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삶의 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본문에 너희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저희와 대비하면 됩니다. 8절에 나오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하고 예수님 앞에서 넘어졌던 they stumbled, 넘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네 가지의 중요한 타이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로얄 프리스트ಹು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존귀한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타이틀은 굉장히 귀중한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원래 이 네 가지 타이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신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혹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계획과 비전이 잘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고 나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뽑아내었는데 그 목적이 한 가지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이 다 내게로 돌아왔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원천적인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었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위대한 타이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정말 뿔뿔이 행인같이 살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전을 개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권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내 모든 비전과 꿈을 수행해야 될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흔히 제사장이라 그러면 성직자만 제사장인 줄 아는데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처음 제창한 내용이긴 하지만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은 역할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일 뿐이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등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은 직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인격 하나, 우리의 성품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게 알리고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분을 자랑하는데 필요한 요소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소속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소속이 바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일을 9절이 소개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고 하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일. 여기서 불러낸다는 말의 뜻이 called out. He called out us from darkness.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다. 사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불러낸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기도 하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이신 생명의 빛으로 옮겨놓은 존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뭐 고기를 먹었는지 밥을 잘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뭘 먹고 뭘 마셨던 간에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심령은 애굽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어두움의 삶이에요. 이와 같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묶여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유인이 되게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에 소속된 사람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빛에 속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의 현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일 길을 걸어왔어요. 분명히 지정학적으로는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먹는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이야기했어요. 마실 물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면 애굽을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 중심은 아직 애굽의 결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가치관과 삶 자체가 빛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척 스윈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만이 누군지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이 사람이 히브리에서 잡은 한 소녀의 제안으로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내 보이지 않고 그냥 지시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 강에 7번 목욕하고 가십시오. 굉장히 처음에는 화를 냈죠. 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나. 그래도 대장군이 왔는데 얼굴도 안 내 보이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물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그 흙탕물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왔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몸같이 깨끗하게 변했어요. 문둥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 너무 놀라고 감사하니 나만이 엄청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거기 보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뭐 외투 옷도 나오고 그래요. 이것을 현대적인 그 감각으로 계산을 하면은, 물론 제가 계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척스윈들 목사님이 계산에 의하면은 그걸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약 300만 불 어치가 된대요. $3 million. 여러분, 그 당시 엘리사가 돈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선지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죠. 가난한 사람들이 선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선지 학교 학생 하나가 죽게 되면서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끌려갈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300만 불의 돈이면은 이 선지학교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 도울 수가 있고 몇 년 동안은 충분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돈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돈이 가장 절실했던 본인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3 million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가능한데 왜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여러분, 만일 엘리사가 나만이 보낸 돈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만일, 이 나만이 만일 300만 불을 주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그가 본국에 가서 뭐라고 자랑하겠어요? 300만 불 투자했더니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사건인데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장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영적 자존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중심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은 잠깐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까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빛에 속한 사람이라면 빛에 속한 사람다운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메시지가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10절 말씀을
제가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은 아시는 대로 우리 유진 피터슨 박사가 의역한 패러프레이즈하는 그런 성경 번역이죠. 거길 봤더니 조금 그 내용을 이렇게 내용은 다 같지만 그 표현을 좀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스피크 아웃 해라. 우리 9절과 10절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day and night speak out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말을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디퍼런트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준 이 디퍼런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피크 아웃 해라. 그러면서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From nothing to something. From rejected to accepted.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셨느냐고 하면 Fro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to something, 무엇인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사실. From rejected, 버림받고 상처 입은 존재에서 to the accepted,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존재가 된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려했던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from nothing to something, from rejected to the accepted.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른 후에 한 여자와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창기였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짓게 하느냐고 하면은 루하마로 짓게 했어요. 이 히브리 말에서 로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부정적인 그 뜻을 의미합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란 뜻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암미라고 하는 것은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자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두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엄난한 위치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라 일컬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거부하고 부정한 바로 그 터전에 다시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서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굳이 제가 구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신 경우,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ceive something we do not deserve, 우리가 디저브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 생명, 이게 다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 주신 경우. 반대로 mercy,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mercy라고 합니다. We do not receive something we deserve.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 예컨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주, 심판, 멸망.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을 경우에 mercy,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죽을 썼습니다. 진짜로 헤매고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음 주 성도님들이 와요. 그걸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봐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 오신 성도님 가운데에 격려까지 하신다면 그건 은혜예요. 내가 디설하지 않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트릿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주시고 내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과 멸망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는 내가 잘한 것이 많고 내가 쌓았던 공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때 우리의 외형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 가진 어떤 소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잘나니 못나니 부자니 가난하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설사 삶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김태열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사모님, 혹시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한진관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분 본인이 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김태열이라는 사모님이 태어나자마자 부모 등에 이렇게 엎혀서 만주지방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2살 되었을 때 같은 집에 살던 두 아이와 함께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 당시는 천연두에 걸리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한 번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두 아이와 김태열 3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두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김태열이라는 아이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열이 난 그 자국을 떼어내었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마 자국, 얽힌 얼굴이 된 것입니다. 소녀의 얼굴이 얽혔다고 할 때에 사실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죠.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 태열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3명이 천연두에 걸렸는데 2명은 죽고 너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의 얼굴에 찍힌 그 자국은 하나님 축복의 자국이야.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 너를 존귀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징표야. 그러므로 절대 마음 상해하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마라. 그 어머니의 역할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라면서 한 번도 열등의식 가져본 적 없대. 학교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유학을 하는 중에 진짜 잘생긴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얼굴 진짜 미남이에요. 지금도 그분 잘생기셨는데. 그래서 대시를 했습니다. 사귀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에 얽은 자매가 그러니까 그냥 자꾸 회피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따라다녔대요. 3년 동안.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미세스 킴은
거머리 같다고, 찰거머리 같다는. 근데 그 말이 오히려 희망이 되더라고 합니다. 아, 내가 떨어져 나갈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다행이다. 경이로운 그런 집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테이크아웃 취급하든 I don't care.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 같은, 찰거머리 같은 여자야. 그래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닌 끝에 결혼을 했고, 그 결과 한진관 목사님의 사모가 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뭐라고 하든 기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던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온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고, 어떠한 절망도 정복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그 덕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두움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승리의 능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sinful desire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을 말하는데, 이것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도 미혹하는 이 악한 디자이어가 나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비난과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내면적인 미혹과 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일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다시 방문하시는 날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방문하시는 날, 평가하고 정리할 순간이 오는데, 그때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보여주었던 선한 행실들을 보고,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선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영광 받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선한 영향력, 선한 삶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 외적인 유혹이든 외부적인 공격이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파워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죄의 권세를 끊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꼴짝에 가득 넘치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외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외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무덤 속에 넣었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함으로 절망과 죽음의 무덤 꼴짝에 스스로 갇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정말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전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서게 되는 장면,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망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절망한 것이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